네, 그녀들의 수다방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옆자리에는 네. 피아니스트 송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우아하세요. 정말로 네. 뭐 외모도 외모지만 일단 그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나 말투에서 우아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좀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한번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송혜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그 우아함을 조금 벗어버리고 네, 네. 아줌마들끼리 열심히 그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그녀들의 사모함 안에 이렇게 수다방 코너인데요. 하나님, 또 배우자, 자녀, 또 열방을 향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먼저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음. 이렇게 만나셨는지 네, 나눠주세요. 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에서 네.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뭐고 나는 나는 왜 여기 누구?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네. 질문이 이제 던져지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왜 꼭 죽음으로 귀결되지? 그래서 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약간 초등학교 사춘기와 6학년 때? 네, 약간 네. 줄숙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사춘기와 함께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너머에 네. 어떤 그런 진실과 세계가 있지 않을까? 오. 이런 갈망이 생겼어요. 네. 와, 예. 철학적이다.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어머 죽음이 이런 걸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나이에 꽤 이제 심각한 네. 그런 고민에 빠졌었는데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것 같아. 이 모든 두려움, 특히 제일 인간에게 당면된 큰 숙명이란 죽음이라는 거를 네, 네. 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네. 청소 시간에 다른 반 친구였어요. 네, 네, 네. 청소 시간에 이제 찾아와서 혹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가보지 않을래? 네.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은 네. 어머 이게 길인가 보다 이런 음.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딱 갔을 때 교회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네.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텐데 네. 그럴 때 그 감격이 어떠셨어요? 그 진리를 찾아 헤매다. 네, 제가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밖에 여름이어가지고 네.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아.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된 게 큰 계기가 됐어요. 네, 그 네, 수련회에서 네.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위인전을 다 읽어봐도요. 그 전에 네. 뭐 어디도 죽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죠.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천국의 제가 소망을 너무 갖게 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이분이 진리고 내가 이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네.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참 그것도 굉장한 은혜인 게 사실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쵸. 것도 또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계속 듣잖아요. 네.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입식으로 어떻게 보면 듣는 것도 참 큰 은혜지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케이스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아주 캄캄한 암과 같은 그런 네. 죽음에 대한 거를 제가 먼저 이제 경험을 한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이니까 그 빛이 찬란하기가 와. 예. 그러면 그 평안할 죽음에 수 대한 없죠. 공포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거에 좀 자유함이 삶에 당연하죠. 그럼 많이 성격도 바뀌고 또 네. 꿈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에 대한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게 뭘까? 나의 소명이 뭘까? 아주 네.
진지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13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중생이 되기 전에 사춘기 전에 예쁜 여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럴 수 있을 또 것 그게 같네요. 또 음악과 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현재로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네. 큰 그림으로는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음악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오래 쳤었고요. 아. 너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고 오. 예, 음악과 문학 이런 아트에 관한 그런 갈망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그냥 하라고 시키시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 그냥 너무 그냥 순수하게 피아노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딸이 또 피아노를 치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네. 그 저의 아주 대단한 팬이시자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시 지금까지. 근데 아, 정말요? 예, 근데 지금까지? 네네 아주 무서우세요. 근데 연습 안 한 거 딱 알고. 그럼요. 근데 어머님도 피아노를 하셨었어요? 아니죠. 어머님은 그런 기회가 없으셨어요. 네. 없으셨고 대신에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인생에 음악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 네. 그 시절에 그 당시 그 어머니 제너레이션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네, 있었나 네. 봐요. 아주 젊으신 10대 선생님이신데 오. 시골에 부임하셔서 바이올린을 치시고 그 클래식 가곡을 가르쳐 주셨대요. 와. 그게 너무나 어머니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는데 네. 또 제가 그 영향을 또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렇게 음악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의 그 교육에서 그렇잖아요. 집안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교수님이 싫으면 아무리 엄마가 좋아해도 본인이 싫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네. 음악의 저는- 가장 큰 매력도 궁금해요. 교수님 느끼기. 네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피아니스트가 되라고는 안 하셨어요. 아. 오히려 제가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정말 네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겠니? 생각해보고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아. 그래서 네가 하겠다 그러면은 두말 않고 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지 하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어머. 제가 그 고민의 시간과 그 기도의 시간과 그런 네. 응답의 그런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네. 업앤다운 그랬지만은 한 번도 뭐 뒤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럼 그런 또 에피소드들 어떤 또 그 순탄치만은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유학길에 오르는 것도 네. 그렇고. 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이렇게 절절하게 또 경험하셨던 적이 언제가 그런 거 있으신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치는데 콩쿠르는 맨날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대학 입시도 잘 안 되고 되게 잘 치는데 막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없으신 적 없는 거 없으실 아니야? 수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아니죠. 네.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죄송해요. 예, 오늘 그걸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음악가의 소명을 확신하게 된 것은 네. 중학교,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와 사실 맞물리네요. 오, 네. 저 중학교 2학년 때 새로 부임하신 음악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유난히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항상 그 복도를 지나가실 때 항상 노래를 부르시고 애들이 키득키득 하는데도 가곡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없는 클래식 네. 명곡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와. 또 정통 그 발성법을 가르쳐 주시고 약간 코를 벌렁하고 머리를 울려고 이런 식으로 아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네, 남다르신 그런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제 클래식 명곡을 틀어주시고 나서 참참해지던 그 순간에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네. 이 아름다운 음악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전쟁이나 다툼이나 아픔은 없을 텐데 이렇게 나스막이 그냥 중얼거리셨는데 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되었죠. 와. 그래서 음악이 이런 거구나. 음악은 이렇게 모든 학문과 과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을 여기 바쳐야
높여야 되겠다. 네. 가질 만한 것이구나. 네, 네. 거기에 대한 소명이 생겼고 또 그 선생님께서 저의 탤런트를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음악가의 길에 걸어가게 됐는데 하지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네. 제가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왜냐하면 음악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슬픈 곳에 기쁨을 주고 네. 위로해주는 이런 힘이 이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경외스러웠어요. 왜 이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왜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바뀌게 바꾸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궁금한데 제가 만약에 이 음악을 가지고 이제 음악가로서 살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터치하고 싶은 곳에 네. 써달라고 진지하게 네. 기도를 했고 네. 일종의 약간 환상 같은 것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이제 막 장미꽃이 쏟아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장미꽃이 아니야. 이런 그런 말씀, 그런 환상도 주셔가지고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음악의 길을 들어섰고 그 뒤로는 뭐 이제 콩쿨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네. 일이 있어도 그런 좌절이 있었지만 네, 좌절이 항상 있지만 네. 좀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거에 대한 네. 게 항상 있지만 그 자체가 저를 이렇게 낙심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순간 힘든 적은 있지만 네. 그 소명을 꺾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위한. 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콩쿨 같은 그런 좌절들은 꺾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도전이지만 맞아요.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굉장한 그 선생님으로서도 계시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음악가로서 이제 꿈을 가지시고 나가셨는데 어떤 분야 이런 걸 생각하셨었는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아니면은 연주자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음악가라면 일단은 연주를 잘 해야 되겠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연주를 네.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늘 애썼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이런 좀 말씀을 좀 듣기는 했지만 네. 음악을 하면 할수록 음악은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런 네.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음악은 결국 본인과 음악이 대면했을 때 네. 거기서 예술이 탄생하는 공감해요. 건데 음악을 누구한테 배운다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선입견 방해할 수 네.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이렇게 리밋하는 그런 거가 아닐까 이래서 살짝 회의가 들었던 네네.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제가 그래서 섣불리 제가 아는 지식 알면 알수록 제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누구한테 준다는 게 조심스러우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로서 학생들 네. 많이 네. 가르치게 됐는데 그 경험 중에서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제 티칭으로 인해서 네, 네.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이게 내가 꼭 음악만 가르치는 게 네. 아니구나. 음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그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한 학생 한 학생의 그 맞춤형 네. 그 영혼과 이렇게 네. 거의 그 의사와 같은 직업이에요. 네, 거기 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약한 점, 마음도. 강한 점, 아픈 점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제 이제 또 탤런트를 쓰시는 것을 보고 네. 또 학생들이 내가 너무 이 수업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그럼 교육자로서 소명이 있다는 걸 네. 알게 되었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 학생들이 너무 우수한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력들이 네네 매 학기 이제 우수 학생들만을 뽑아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항상 매 학기마다 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뽑혔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는 제 클래스 전체가 네. 전체가 이게 와. 그 우수 학생을 뽑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실 네,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래서 거의 이제 상을 제정해서 저한테 주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상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교육자로서 소명을 응답받았다 네.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참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라는 것보다 목자시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가 하면 우리가 괜히 그 스킬만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그 학생들을 돌보신 목자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 첫 선생님이 손가락 안 올린다고 볼펜을 여기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다 말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음악이 뭔지도 몰라. 손가락 세워야 되는 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첫 그 가르침이었거든요. 여기 맞은 거 그 모나미 볼펜으로. 그래서 피아노를 되게 싫어했고 여전히 뭐 못 치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런 선생님 만났으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가르쳐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세계순회 예. 네, 그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이제 제가 이제 연주가로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학업을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늘 바빴지만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하면서 이 연주가로서 이제 아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연주가로서의 이제 필을 까먹었어요. 소명을 살짝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엄마로서의 성향도 굉장히 다행이다. 힘들어서 그랬던 줄 알았는데. 힘들고 예뻤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너무 그 기쁨이 커서 살짝 망각하고 마음을 있었던 때가 네.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초청 연주로 불러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날 모유수유하고 이렇게 잠도 못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초청 연주를 하라고 네. 내가 이제 귀국 연주를 한다 이러면은 정말 내가 딱 준비됐을 때 가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맞아. 그 타이밍이 아닐 어, 때가 아닌데 있어. 지금은 아닐 맞아요.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어쨌든 불러주셨을 때 저도 이제 순종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독주회를 잘 가지게 되었고 네. 돌아와서 제가 이 연주회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드렸던 그런 기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연주회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장애인 단체에 제가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드렸던 그 기도 속에 있었어요. 네. 제 퀘스천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 고통을 왜 허락하십니까? 네. 우리 또 특히 저는 이렇게 뱃속에서 나보지도 못하고 미숙아로 이제 사산된 이런 아이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니 만드시다가 또 가져가시죠 이런 아주 인간적인 아주 어린 생각이긴 네.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제가 장애인들을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주회를 그러니까 제가 거의 원업 첫 연주회를 장애인을 위한 연주회를 드리게 해주신 게 너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또 필두로 이제 또 아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연주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연주회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연주회 있기 전에 아이들이 아파요. 미안하죠? 이제 네. 또 모유수유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자마자 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 다반사가 되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에 제가 그 스페인에서 있는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게 되어서 네. 유럽을 가게 되었고 또 그것을 또 연결이 돼서 파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 또 순회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는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와. 이제 하나 네. 이제 순회 그 유명한 카네기. 네, 하나 매진 이제- 되셨다고 했잖아요. 카네기요. 와. 그 얘기도 이어가 주세요. 이제 참 감사하게도
파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을 때도 8월이었거든요. 네. 8월이었으면은 그 유럽에는 바캉스 시즌이 있어가지고 거의 쉬죠. 한 달 정도. 한 달 맞아요. 정도가 텅 빈 도시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과연 누가 올까? 게다가 바캉스 시즌에 게다가 뭐 이렇게 그냥 미국에서 그냥 동양 피아니스트가 온다는데 누가 올까 그랬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네. 한 200명 가까이 오셨는데 네. 그 담당자께서 파리에서 이런 연주회를 해서 이 정도가 오는 거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기록이라고. 네. 그래서 하셨는데 카네기홀 연주도 연말이었어요. 연말에는 다 이제 놀러 가셔야 되죠.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네, 누가 오실까? 가족과 네. 보내는 연말에.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제 지인 뉴욕에 사는 지인들을 초청을 몇 분을 했지만 다 이제 가족과 보내야 되고 다른 네.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한 분도 못 오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혀 제 지인이나 네. 못 왔는데 언니 제 이제 남편이 동행했었는데 네. 아니 이게 티켓이 네. 매진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남편이 샀던 그 티켓마저 반환을 어머, 했어요. 어머. 전 농담으로 남편분이 다 사신 거 아니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 남편 티켓까지. 네, 와. 그걸 반납해서 정말 퓨얼리 솔드아웃이 됐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죠. 와, 그때 뭐 정말 이거는 뭐 내 힘이 아니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그분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교수님을 더 겸손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왔지 그 장미꽃이 막 날라올 수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일하셨다는 게 저도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저는 그냥 따라왔어요. 네. 정말 어떤 혹자는 이러시겠어요. 뭐 믿음은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지. 네. 그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 인생을 봤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또 이끄실 때 좀 이제 힘들면 불평도 하고 안 가겠다고 좀 또 많이 부려봤지만 결국 이제 순종을 하고 이렇게 따라온 길이었던 것 같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또 남달랐던 게 어릴 때부터 어떤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악은 왜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자체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이 저희들을 공격하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하신 변증학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해답을 얻어가면서 이미 하나님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논쟁하신 건 아니지만 돈독한 관계를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쌓아 오신 게 그거는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고민해. 맞아요. 궁금해해. 스스로의 고민. 지금 안 믿겨지더라도 자꾸 질문을 던져.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바라면서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주시기를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교수님이 약간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왔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으면 쉽게 왔을 걸.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맞습니다. 왜냐면 의심이 없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덮어놓고 믿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암해. 왜 궁금해? 돌아가셨대잖아. 이랬는데 오히려 어른이 돼서 굉장히 늦게 이제 뭐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때서야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약간 바라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돌아오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학교 때는 제가 바로 그 퀘스천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사회 악 이런 거 왜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그리고 왜 빈부의 격차는 왜 그냥 보고 계시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저의 이 그 부족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항을 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나의 이 반항을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반항하는 거를 오히려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투정을 다 부렸어요. 얼마나 예뻤을 거야. 진짜. 딸마다 다 순종한 딸도 있지만 얼마나 예뻤을까 싶어요. 다 맞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제가 근데 그래서 얻은 답은 답이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갖고 한번 살아보겠어.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까지 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던 저를 정말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네. 정말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네. 제가 그걸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되게 이렇게 바쁘게 또 연주가로 또 티칭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네. 또 결혼을 네. 바쁜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어요. 바쁜 와중에 결혼을 했다. 결혼하셨다고. 결혼을 하셨는데 또 아이도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또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내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또 꿈꿔왔던 또 엄마의 상도 있으셨을 거고 좀 아이들 이야기도 좀 그러면 나눠주세요. 항상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제가 바쁜 워낙 엄마라. 바쁜 엄마라 저희 딸이 지금 지금 8살. 8살인데 네. 엄마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요즘 그런 말을 이제 할 나이가 됐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원래 삶이 이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그래서 시간 개념이 생기니까. 그치? 다른 또 엄마들이랑 비교도 네. 해보고 엄마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점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음악에 제 인생을 한번 디보트 해보려고 네.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제가 음. 생각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하면은 음악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풀 커밋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인, 헌신을 하셔야 되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못할 것 같아. 또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희생이 너무 따르니까 또 가족들이. 그래서 내가 음악 안에서 사는 이만큼 내가 또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네.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두 가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별로 네. 이제 꿈이 없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네. 되었죠. 와, 그걸 깨뜨리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시네요. 네. 얼마나 조르던지 그러셨구나. 졸랐는데 지금 네. 또 졸랐던 걸 기억을 못해요.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면 깜짝 결혼하면 끝이죠, 뭐.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저희 결혼하고도 아기를 좀 늦게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제 인생에 왔을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주를 하려면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는 아침 일찍부터 딱 가가서 다 이제 목욕 제기하고 세팅하고. 연주하고 또 그 과정이 아주 오랫동안 루틴. 7시 30분에 만약 연주회다 그러면 everyday 7시 30분에 연주를 하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그렇죠. 있군요. 그 네. 패턴이 깨지면 안 되죠. 그럼. 하루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엄격함과 그런 질서를 가지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뭐 이제 아시죠? 애들 질서가 어딨어요? 아까 모유하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어. 너무 많아. 그리고 네. 이제 오히려 무대에서 내가 쉰다는 생각이 오히려 맞아요. 힘들기도 하고 완전 달라졌네요. 네, 완전 네. 달라진. 그리고 이제 제 예전 연주를 보면은 아이들 소리가 많이 녹음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연주하고 저쪽에 아이들 그 무슨 아이패드 이런 거 네. 보여주다가 그리고 어쨌든 그런 좀 예전과 같으면 전혀 올라올 있을 수 수 없는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제가 음악에 성격도 많이 대한 바뀌셨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죠. 많이 바뀌었겠죠.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의 길을 내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서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내가 부족한 이대로 그냥 every time 그냥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네. 그 아이들이 또 좋은 영향도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그쵸, 음악가로서. 뱃속에서부터 얘네는 계속 음악을 듣고 자라고. 아니, 저는 아이들이 교수님한테. 네, 뱃속에서부터 많이 듣기도 했고 사실 아이들이. 아이들 이렇게 만삭일 때도 연주를 많이 했어요. 어머.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악가가 돼야 돼,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저희 아들은 엄마 그게 아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적어도 엄마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엄마의 이게 하나의 이제 소명이라는 거를 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이
백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다시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격했던 음악가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데 아이들로 인해서 그 엄격함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음악가가 되지 않으셨냐는 질문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제가 많은 그런 힘든 시간, 음악가의 삶과 또 이제 생활인을 엄마로 삶을 이렇게 맞아요. 살면서 너무 힘들고 울고 정말 오죽하면 이제 무대가 저의 쉼터처럼 느껴졌을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니까. 네.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오신 걸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저 자신을 내려놓고 또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딱 엄격하게 이렇게 그렇게만 꼭 하는 게 음악이 그럼요. 아니다. 네, 트레인돼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것만이 음악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네. 그냥 주어진 이대로 나의 네. 최선을 드렸을 때 그 네. 삶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그 네. 음악이 있구나. 어.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아이들을 낳고 나서 제 음악이 바뀌었죠. 당연히. 그렇구나. 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아시잖아요. 아이를 네. 이렇게 확 껴안고 싶은 이런.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딸을 낳고 나서는 이렇게 안고 싶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리 와 이렇게 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제 음악이 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네. 생각해요. 네. 아, 그거 원하는 답이죠? 네, 사실 솔직히 전문 또 음악인으로서 잃어버리신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만 또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여쭤보고 싶었고 또 연주하신 곡을 한번 저희가 네.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리에서 공연하실 때 실황, 네. 실황이라고 하나요? 네, 네. 실황. 그 라이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배경은 곡이죠? 어딘지도 좀 거기가 설명해 주세요. 파리에 있는 네. 미국 카테드럴이에요. 미국 처치예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좀 특이한 게 지금 그 당시 125년 됐다 그랬으니까 지금 130년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사실 피아노 상태가 아주 최상은 아닙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현이나 이런 조율 겨우 했고 페달도 네. 잘 듣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연주였어요. 제가 어떤 곡이었죠? 네, 베이토벤 소나타 중에서 열정 3악장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 11시 박현정의 힐링일에서는 맛과 먹과 음악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이야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는 작은 시간을 준비해서 힐링일의 언덕지기 박현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